는데 오늘은 그 본질이요 원형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같은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시면서 우리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 또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있어야 할,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우리가 교회로 세워져 간다 하는 것은 사실 이 복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전해진 지 1884년에 알렌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님들이 우리 땅을 선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근데 이제 뭐 더 이전에 독일의 귀칠라프 선교사님이 1832년에 왔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약 200년, 짧게 잡으면 140년 되는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그 뿌린 복음의 씨앗이 이 세월 동안에 수없이 자라 우리나라의 교회가 이렇게 번성하여 왔습니다. 부흥하여 왔죠. 우리 국민의 4분의 1이 교인이다. 그래서 우리 1000만 교인을 얘기했던 그런 양적 부흥이 우리 땅에 있어서 사실 지금 우리도 그 복음의 은혜의 부흥에 따라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모여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듣게 된 거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 구원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20, 30년 그 기간 동안에 한국교회는 큰 위기가 닥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한 목사님께 들었는데, 우리 개신교도들이 650만 정도 된다 그래요. 그 숫자가. 근데 그 안에 이단도 섞여 있습니다. 이단도 같이 계산한 거예요. 이단의 수가 약 15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만 교인 하던 것보다 반절밖에 안 되는 수로 지금 줄어 있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를 살펴보더라도 젊은 세대들이 확연히 줄고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속속 너무 많아져서 이제는 큰 교회 가면 노인들이 앉아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의 신앙과 복음을 물려줄 세대들의 모습이 없다는 사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마음에 어렵고 아픔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더 그것이 급속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왜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줄어갈까? 우리가 그 문제가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가만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매체만 봐도 한국 교회가 윤리적 능력과 또 본이 되는데 점점 그 거룩성과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점점 물량주의, 세속주의 되어서 큰 교회, 또 기복적인 신앙, 또 권력과 돈과 명예를 우상으로 숭배하는 그런 기복적 예배의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는 교회의 모습에 점점 그런 것들이, 세속적인 것들이 스며들어 가는 그 결과 복음이 점점 약해지고 무력화되는 그 본질의 모습들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다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에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더 든든히 세워가야 할까요? 다른 게 없습니다. 복음이죠. 우리가 가진 신앙의 근거,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복음이 없이 교회일 수 있을까? 문제는 복음이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우리가 바로 깨닫고 알아야, 그래서 자신을 돌이켜 또 교회를 어찌 세워갈지, 우리 가정을 어찌 세워갈지, 나의 삶을 어찌 세워갈지를 깊이 우리가 다시금 묵상하고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교회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듯이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어요. 이 비밀이 뭘까요? 교회에 있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아내와 남편이
가진 비밀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와 교회 간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부부의 원형이요, 우리 삶의 원형이요, 우리 모든 관계의 원형인 이 그리스도와 교회, 이 관계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죠. 본문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사실 혼례 때 많이 쓰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오늘은 이 혼례와 관련되지 않고 복음과 관련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더욱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와 또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이신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일 수 있을까요? 복음이 없으면 교회일 수 있을까요? 우리 부부의 관계에서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부부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듯 교회도 그리스도가 없이, 복음이 없이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에 또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 같은 분이세요. 그 교회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사랑받는 교회는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어떤 관계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본문 29절과 30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우리가 그의 지체, 그의 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몸이에요. 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인데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각각 몸의 일부다. 우리가, 교회가 그의 몸이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주님은 뭐예요? 이 몸의 일부시면서 동시에 머리가 되신다 그랬어요. 왜 하필 주님이 머리실까요? 왜 머리실까요? 심장이실 수도 있고 더 중요한 부위도 많을 것 같아요. 머리도 중요하지만, 자, 왜 머리라 이렇게 말씀할까요? 몸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몸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또 우리 몸을 다스리시되 우리 몸이 건강하고 행복하여져 가도록, 복되어 가도록 다스리시는 분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세요. 머리가 우리를 다스리시기에,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에 주님과 우리는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가져요. 그분이 머리요, 우리는 몸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주인 삼아 따라가는, 주님을 닮아가고 그를 향해 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야 하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이유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한다. 이 비밀이 누구예요? 부부와의 비밀인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데 왜 굳이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부부의 관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비출까요? 그것은 너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되는 관계의 원리를 넘어서서 더 중요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있으니 그게 뭐냐? 바로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 되시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교회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아내 삼은 자들이에요.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은요, 우리를 자신의 배우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말해요. 동시에 우리는
주님을 나의 남편으로 모시는 것이 교회된다는 본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신부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왕이시죠. 만물의 주세요. 그 왕의 배우자가 된다면 여러분, 만약에 세상 왕도 배우자를 부를 때 아무나 고를까요? 이 예수님의 배우자가 되는 것은 어찌 아무렇게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조건과 거기에 걸맞는 합당한 어떤 기준이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가 거룩하고 흠이 없으시니 영광된 분이시니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분이시니 그 옆에 있을 만한 배우자의 모습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역시 거룩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고 사랑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 그 배우자가 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언제 우리 교회 나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런 신부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26절, 27절 보세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말 자체를 보면 우리가 마치 거룩한 것 같지만 가만 보면 우리가 주의 신부로 서게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거룩하고 티나 주름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티와 주름과 죄와 허물이 많기 때문에 주님이 그 신부를 삼으신 목적이 뭐예요? 그 오히려 티나 주름과 흠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거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게 바꾸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 신부로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자신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만한 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건요, 주님의 놀라운 신랑의 선택적 사랑의 기초에서, 그 은혜의 기초에서 우리가 신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 전혀 그렇지 못하죠. 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6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주셔서 주의 신부로 삼으신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냥 즉흥적으로 택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흠이 많고 거룩하지 못한 자였지만 그대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어 남편 되신 주께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어떤 자였어요? 어떤 자였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과 5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했어요. 우리는 본래 마음의 정욕대로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죄악 가운데 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코 사랑하는 자기 아들의 배우자는 고사하고요. 원수였어요. 원수. 본질상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에 풍성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요, 그 사랑을 입어 다시 살리셔서 그리스도의 아내로 서게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 우리를 불러내실 때 우리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원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진노의 자녀의 원수인 우리를 그대로 불러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시는 일은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사로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신부로 삼을 때요. 그냥 불러내서 야 불쌍하니까 너 신부해라 이렇게 하신 걸까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신부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택적 사랑을 이루신 것은요. 그의 말할 수 없는 희생적 사랑을 기초로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된 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교회로 삼으시기에 엄청난 대가를 치셨을 때 그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되 죽음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본문 52절,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 같이?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 자기를 내어주신 거예요. 자격 없는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요. 그러한 자를 선택한다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선택한 그 사랑을 실현하기 위하여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희생을 그 희생의 사랑을 치르심으로 인해서 그게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그게 보혈을 통하여 비로소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무슨 일이요?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신 일을 이루신 거예요. 로마서 5장 7절과 8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어요?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어떻게 드러냈습니까?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인에서 거룩한 자로 의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았으니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그 진노의 대상인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비로소 신부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렇게 지극히 크신 거예요. 지극히 크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신 것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는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흉하고 더러운 모습 그대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도무지 그 아들의 신부가 될 수 없는 우리를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세상에 자기 아들의 신부가 된다고 그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아들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하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는 그리스도 옆에서 신부가 되어서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 각각 교회가 받은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우리 그리스도이신 그 신랑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부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겨우 자격을 얻어 그리스도의 옆에 서 있지만 그 꼴이요. 사실 말이 아닌 겁니다.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신부로 서 있다 하지만 우리의 본래 모습은요. 부패하고 그 부패한 가운데 썩은 내가 나는 도무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모습으로 단장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멀리 주변을 살필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내가 그 부패한 자의 죄인이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부패한 모습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성정이 본래 모습이 어떠합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노아의 홍수를 하나님이 행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다고요?
항상 악할 뿐을 보셨다. 사람의 포악과 죄악이 부패함이 땅에 가득했는데 그 생각과 계획이요 항상 악해요. 하나님 보실 때 인류의 모습이 그런 거죠.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도 없도다. 전면적인 부패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전체적인 모습이에요. 관점이에요. 여러분 부패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썩었다는 거죠. 썩었다는 거. 이 여러분 왜 썩습니까? 뭐가 썩습니까? 죽은 것이 썩죠. 생명이 없어야 썩는 거예요. 시체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깃덩이도 우리가 먹는 고기도 신선할 때는 좋지만 내버려 두면 썩지 않습니까? 죽은 거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는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사람들이요 서로 간에는 거룩해 보일 수 있어요. 사람끼리 지적으로 포장하고 또 교양 있어 보이고 부가 있고 권력과 명예가 있어 사람끼리는 서로 아닌 것처럼 하는 척 할 수 있죠. 그러나 심장과 우리의 폐부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그 앞에서는요 다 부패한 것들 뿐인 것입니다. 부패한 것. 여러분 이 부패하고 썩어진 죄로 물들어버린 신부를 겨우 신부로서 자격을 얻을 만큼 진노의 대상에서 화목의 대상으로 관계를 바꾸어 주셨지만 그 신부의 꼴이 몰골이 말이 아닌 것이죠. 부패한 신부를 주께서 어떻게 신부로 맞이하실까? 겨우 진노의 대상에서 건져내어 화목의 대상으로 자격을 얻게 하였으나 그러나 그 신부의 이 부패한 모습을 무엇으로 씻어낼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혼인식 날입니다. 신랑이 먼저 기다리고 신부가 들어오는데 신부의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고 다 풀어헤치고 옷은 다 헤어져서 너덜너덜하고 오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더러운 냄새가 풀풀 나고 두리번 거리면서 뭐 쓸 거 없나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막 나온 자처럼 희죽거리면서 죄가 무엇인지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흉한 것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이 분별 없이 자기 소견에 옳다 말하고 양심이 더러워지고 자기 목에 힘을 주면서 눈에 보이는 이해 득실을 따라서 죄를 서슴지 않고 따라가는 또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악한 줄을 모르는 세월 속에 쩌들어버린 마치 짐승 같은 그런 여인이 서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이 주 앞에 서 있는 신부입니다. 여러분 하실 때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 계신데 여러분 결혼하실 때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결혼하실 때 여러분 어떤 분 배우자와 결혼하셨습니까?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얼마나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선택을 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배우자를 그런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으신 거예요. 그런 자를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요. 그 신부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그 죄악에 찌들어 있는 여인을 그대로 두실 수 없어서 주의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하나 기도하고 계십니다. 냄새나고 썩은 여인을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신랑 되신 주님은 우리를 이제 단장시켜 주시는 일을 친히 행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오물을 닦아내고 헤어진 옷을 벗겨 깨끗하고 거룩한 흰옷을 입히시고 그 냄새를 다 빼시고 지극히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 온몸 구석구석을 향기 나도록 주님이 다듬고 다듬어 거룩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신부된 교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본문 25절과 27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것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인 교회를 바라보시고 간절히 애타하시면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또 주께서 우리를 깨끗하기를 바라시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의 부패한 삶 가운데 살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순결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부가 됐다는 건요,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신부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여전히 아직 그 부패한 모습이 우리 속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신부다운 모습으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거룩해 하시는 거예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신부요 교회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티나 주름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께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신부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참된 성도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그 은혜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부패한 성정을 돌아보며 말씀에 비추어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신부가 되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가 있어요. 이 에스겔서에 보면 아주 놀라운 주님의 이런 사랑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4절에 보면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도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 아니하였다.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일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원래 그 태생이 너희가 어떠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악되고 부패하여 그 죄악 가운데 태어난 자, 사생자와 같은 자다. 버림받은 자다. 너는 근본 죄악된 자요, 부패한 자요, 천한 자로 태어났어 왔으나 이스라엘 근본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세요. 내가 네 곁을 지날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내가 너를 건져내어 너를 씻겨주고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그를 씻기고 먹이고 양육하세요.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으로 자라가죠. 그 여인을 거룩한 옷을 입혀 너는 내 사랑하는 신부가 되라. 주께서 신랑이 되어주십니다. 그게 교회죠. 그게 이스라엘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어찌 행합니까? 에스겔서 16장 22절 네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의 우상을 숭배하고 주의 교훈으로 살아가기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교훈으로부터 떠나기를 너무 좋아하고 더 이상 주의 순결한 신부로서의 모습을 갖지 못하는 그런 백성이 된 거예요. 어찌 네가 음란을 행하느냐. 하나님께서 구약 교회를 향한 탄식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교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탄식이 오늘의 교회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개개인의 신자를 향한 탄식이 역시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부흥했다 해요. 여러분 부흥이 뭘까요? 수적으로 우리가 인원이 많아졌어요. 교회가 수가 많아지면 부흥했다 이렇게 말하죠. 수적 양적 부흥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참된 영적 부흥은요.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백성다움을, 주의 신부다움을, 주의 복음을 세워가는 것이 참다운 영적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서 부흥을 이루어가고 거룩한 교회로, 백성으로 삶을 드러낼까? 우리가 요즘 매스컴을 보면요. 교회에 대한 사회의 비판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그랬어요. 물론 교회가 번성할 때는 칭찬이 있었습니다. 부흥 시기엔 그랬죠. 자, 그런데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또 올해에도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은 타락이 교회 안에 있다 할 만큼 교회에 대한 탄식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은요 깊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찌 음란을 행하느냐 이렇게 탄식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어렸을 때 벌거벗고 피투성이었던 버려졌던 너를 건져내요. 깨끗이 씻겨 양육하고 아름다운 자로 키워 내가 너의 신랑이 되었는데 너는 지나가는 모든 일을 향해 음행을 행하고 가증한 일을 행함이 어찌함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냥 두셔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심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어찌 크신지, 그 남편의 사랑이 어찌 크신지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을 도무지 포기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신실함이 끊어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의 소원이에요. 주님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깊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그 소원은 우리를 교회로 세워 바꾸어 가시겠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어 평생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신부 삼아주겠다. 이게 주님이 주신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그러면 평생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 첫째 주에 살펴본 본문이 있죠. 그 말씀을 살펴보죠. 5장 15절부터 쭉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에 신부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길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세요. 말씀으로 분별해 갑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신랑 되신 주님의 복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세요. 거기에다가 죄를 떠나게 하세요. 죄를 떠나게 하셔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죠. 마지막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되 범사에 항상
주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피차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는 교회로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바로 머리시오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되어가는, 거룩하여져가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는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한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굴까요?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 자라.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나의 남편은 그리스도시라.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 여러분의 남편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옆에 늘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들고 동행하고 계세요. 자기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사랑으로 여전히 붙드시는 나의 신랑이시오 예수님을.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간음을 행할 것인가?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여러분, 내가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닌가? 내가 또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닌가?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닌가? 여러분 자신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놓지 마십시오. 남편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남편 되십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편이신 주님, 주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여져 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